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한 주옥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시간 은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 전체 내용이 사실은 마무리가 되는 종결되어지는 내용이 이 두 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절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날마다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 천국 가운데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상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한 장소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여기서 앉으셨다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이런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5장 3절부터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심으로 산상수훈에 대한 전체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다시 마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디서 내려오셔요? 산에서 내려오니 허다한 무리가 그를 따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지금 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산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어지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제 이 말씀 중에서도 참으로 존귀한 말씀을 다 가르치시는 이런 내용들이 본문 전체의 하나의 큰 흐름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배경을 이미 살펴봤어요.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팔 소리가 나오고 번개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산이 진동하는 정말로 아주 엄청난 위험의 광경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내용을 우리 한번 다시 잠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지금 도착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장 1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몇 개월째 되던 날, 그랬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을 때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정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산에 올라가셨다. 이 내용을 19장 20절에 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9장 20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첫 번째 단어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리로 모세를 뭐 하시니?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시내산을 올라갔고,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는 광경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용이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들이 다 뭐하더라? 떨더라. 그래서 1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시내산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내용을 해서 24장까지 이제는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오늘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바로 전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면이 크루줍돼요. 똑같은 내용이죠. 따라서 이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산에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왔다 하는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나눈다면은 이제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되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팔복 내용을 잠깐 보시면 여기에 8번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복이 있는 자인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완전수 7번에 한 번 더한 8번을 복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소유해야, 어떠한 것을 이제 갖추어 있어야 복을 받는 존재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는 예수님께서 8번씩 기도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우리의 사명은 어떤 내용인가? 5장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없으면 냄새가 납니다. 부패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써져가는, 부패하는, 냄새나는 이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밝게 보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세운 그 옛 언약을 이제는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팔복 이 내용 가운데 첫 번째 5장 3절 잠깐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요? 예,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 이미 우리는 천국이 주어지는,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복도 천국이요, 마지막 8번째 주어진 복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성공하는 이런 내용이 복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복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 또 하나는 자, 네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를 얘기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큰 주제 두 번째는 의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글했으니까 의가 또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천국과 의에 대한 내용이 팔복 중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산상수훈 이 내용 가운데 히브리인들의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가 있어요. 이것을 학자마다는 조금 차이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바로 키아즘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고 대칭 병행 구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이제 미괄식이죠. 마지막 결론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는 가운데가 중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바로 이 산상수훈의 핵심 그 중에서도 결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두 가지. 하나는 천국, 그의 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이뤄놨다 해서 자기 의로 사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라면 이 천국은 사람의 의로 살 수 없는 곳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와 의는 사실은 같은 개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우리들의 죄 이 내용이 이제
맞교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는 전가가 되어지는 내용이고, 예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죄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완전히 전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에 임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천국은 통치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나는 예수님의 바로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지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다라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은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어둠과 관계없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때가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심판받고 난 이후에 최종적인 백보자에서 이제 판결이 주어지잖아요. 너는 의롭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천국이 주어졌고 그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의 사실은 핵심 포인트가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제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쫙 이렇게 가르쳐 줬다 그 말이죠. 다시 이제 마태복음 7장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뭐 하심에? 마치심에. 마태복음에는 마치심에라고 하는 이 내용이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이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이제 모세 오경을 그대로, 모세 오경의 편집 구도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산상수훈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의 반응 한번 보실까요? 28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뭐했다? 놀라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산상수훈 이렇게 다 시간마다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까? 놀랍다라고 강요한 것 같아요. 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뭐했다? 놀랐다. 여기서 가르침에 놀랐다. 그러면 가르침에 놀랐다는 것이 도대체 뭔 뜻이에요? 뒤에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29절에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놀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구원에 대한 그런 벅찬 감격이 있어요. 자, 5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두려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주제 하나가 천국과 의에 대한 내용인데 20절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두 가지네요. 하나는 의, 또 하나는 천국. 그런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의 의보다도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데도 아주 그냥 쉽지 않아요. 유혹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이런 내용들은 있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죽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군이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죽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군가 갖고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 죽으면 조용히 끌어내고 그 다음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을 또 죽이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자가 바리새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의보다도 너희의 의가 드러나지 못한다면, 낫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을까? 한두 사람이나 있을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은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는가? 이제 살간이 맥론이 6가지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 내용을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아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 율법이에요. 하는 것을 너희가 뭐 했으나?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스승들에게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제 왜곡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은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하는 내용이, 선지자들은,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대로 가르치고 그걸 따랐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3가지.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2번째,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 3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냥 내 성격에 맞지 않아서 일평생 한 번도 화내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또 화는 안 냈을지라도 속에서 울컥거리는 것이 한 번이라도 없었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격 좋은 분은 참고, 성격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지르고, 이런 것이 화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미 그 자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 2번째, 형제에서 나가라. 이것은 아주 못된 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언어를 보면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라가라고 하는 내용은 뇌가 빈 놈 이런 정도의 욕이에요.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내용에서 조금 발전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욕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세 번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냐, 미련한 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아예 본인이 판단하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반역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바로 미련한 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주목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선지자들은,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살인만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인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동기, 그 마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다 체크해서 결국 살인하는 것과 결과와, 그리고 살인의 가장 본질 출발점인 이제 분노, 화를 내는 것과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절대적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 두 가지를 보고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런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 내용을 봤더니, 자, 로마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 내용은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누구예요? 하나도. 저와 여러분 의인입니까? 의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40일 금식하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는 쓰지만 말씀을 다 지키는 자는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렇게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12절 다 치우쳐서 한같이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한 성깔 합니다. 13절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로는 독사에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그래서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걸어가는 모든 길에 파멸 고생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게 자 19절이에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어떻게든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말씀을 지켜야 내 의로 천국을 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입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마음은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데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누구도 내가 내 의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확실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자의 입을 확실히 닫게 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이다. 따라서 결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율법을 준 목적은 뭐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시작.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이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죄를 지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또 누구냐?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한 방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은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성경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구석구석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도 그렇고 성경 지역도 그렇고 성경 인물도 그렇고 성경 사건도 그렇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우리는 헛것이에요. 종교 활동은 할 수 있어도 신앙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이 죄 문제는 노력으로도 안 된다. 선행으로도 안 된다. 종교로도 안 된다.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죄 때문에 죽으셨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의롭지 않아도 의롭다. 왜?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바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예요? 맹세하지 마라 하고 뭐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예배 드리라 하면 죽는다 그 말이죠. 저 여러분 아니 예배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자꾸 영적 싸움에서 진다 그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해서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헌금도 드리는 거고,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법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스스로 지켜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았어요.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아주 목숨을 걸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을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건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 근거가 있어요.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쫓어요? 3절, 하나님의 의, 다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 했다?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는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물어보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내가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하든 하나님이 잘못하든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죠. 종교는 신이 나를 위해서 내 소원을 베풀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 내용은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것.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예가 자, 어디를 보냐면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자,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언제? 회당에서 안식일 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래요. 왜냐하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다? 오늘 읽어본 본문하고 똑같죠? 서기관들하고 가르침이 달라요. 권세 있는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내용으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권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에크 그리고 우시아, 그래서 에크 우시아가 엑수시아라는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아웃 오브, 뭐뭐로부터, 그리고 우시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에센스, 바로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한 권세다라는 것이 원어적 해석을 이렇게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의 한 단어를 그대로 지켜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대로 지켜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말씀 본질 자체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뭐예요? 본질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면 궁창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존재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서기관의 가르침하고 본질, 말씀 자체가 선포하면 그대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권위가 자체가 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왜 그러냐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꾸 예배를 방해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나왔더니 서로 다 놀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선포되면요, 그곳에서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이제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냥 종교 활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사랑하러 있으니까 사랑합시다. 나도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죄악된 우리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마음도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산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자체가 이제는 우리들에게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천국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예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새 교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권세 있는 교훈이 주어진 자다. 그러면 제가 말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 조문대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지키며 살아갔던 그런 어떤 자인데, 자, 이 자가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자,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첫 번째가 구브로, 그리고 살라미 그 가운데 바보 섬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자, 13장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나바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금
예, 1차 전도 여행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전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마음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8절, 이 박수엘로마는 이름은 번역하면 박수라 그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뭐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이제 대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괴계의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리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뭐하니라? 여기 놀랍게 그냥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 그 자체, 말씀 그 자체를 전하니까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 똑같이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 능력으로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우리 입술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의 영혼을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천국이 이미 임하고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있는 곳이 바로 천국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죠. 예,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그런 어떤 스승들 말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했더니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들과 같이 않더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 들으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서 오늘 또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 눈으로 경험되어지는 이미 임한 천국에 이렇게 속해서 천국된 생활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천국된 바로 삶을 누려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서 날마다 기도에 응답받고 주님의 일하심에 저도 여러분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지혜자여 능력자여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